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의 마음밭은, 옆 사람과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마음밭은, 당신의 마음밭은, 대답은 이제 말씀 듣고 나서 하세요.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좀 새삼스럽지만요,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 설교하는 그 설교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느끼실지 몰라도 저는 어떤 큰 패턴과 계획과 이런 속에 이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건 거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다 그랬어요? 설득이다 그랬어요. 설득.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소위 말해서 천국 간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큰 핵심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신약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이 되셨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 약속하신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말씀을 토대로 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이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를 통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이고 그 천국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66권 다 일일이 다 낱낱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 못해요. 특히 구약성경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세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은 소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이라도 엇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엇나가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천국보다는 내 삶이 더 우선일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고 물질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코 껴가지고 그냥 결국 개 목줄에 끌려다니시듯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메시아 천국 백성, 또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셔요. 그래야 세상 어느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천국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개인 신경 써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비유 속에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을 때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 아마 수십 번, 아마 수천 번은 아니더라도 수백 번,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벌써 씨 뿌리는 비유 본문하면 벌써 그냥 다 여기 나와 있어. 아, 목사님 무슨 얘기 할 거구나. 저건 무슨 얘기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꾸 안다라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오늘도 이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백지 상태로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한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꽂힐 겁니다. 그 말씀이 꽂히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말씀이든지 교훈의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 돼요, 은혜의 말씀이든지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게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 씨 뿌리는 비유, 오늘 18절에 씨 뿌리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확신 있게 하늘의 권위로 천국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의 얘기는 이 땅의 얘기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는 이 땅의 이야기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박사들 얼마나 많아요. 강의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얘기 잘하는 사람 많이 천지빛깔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세요. 강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는 방법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음식 먹고 건강할까,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의사가 하는 얘기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성경의 주제는 뭐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시작. 계속 그렇게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물의 비유 쭉 말씀하셨죠. 천국은 그래서 이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은 무조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황금 길이 있고 뭐가 어떻고 보물로 되어 있고 이런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질 때 그게 진짜 천국인 겁니다. 아멘. 천국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때로는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 아니 되었다. 여기 뒤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천국을 아는 비밀은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비밀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영의 눈이 띄어질 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막연한 장소가 아니에요. 분명한 장소, 분명한 철학적인 개념, 이것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의 씨는 뭐냐?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 그리고 밭은 씨를 뿌렸습니다. 밭은 뭐냐?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따라서 첫째,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씨를 뿌릴 때 그 흙을 어떻게 만듭니까? 농부들이. 예? 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준비 안 된 사람 있어요. 벌써 눈을 감으면 어찌한대야? 이 씨를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는 그 딱딱해진 흙을 갈아엎어요. 그러고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원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죠. 곱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돌 같은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렸을 때는 아주 부드럽다가, 어린이들 보세요.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오면서 지식을 갖고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죄 짓고 이러면 마음의 밭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씨앗은 부드러운 어린이들의 마음에 뿌려져야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어른스럽게 됐어요. 속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른스러워졌어.
그래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 휴대폰에 뭐 다 정보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뭐 1, 2학년만 되면 벌써 여기에 들어간 게 많아. 그래가지고 복음을 넣으려고 그러면 벌써 튀어나가요. 이의를 제기하고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막 반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초등학교 애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벌써 이 뭡니까? 학교에서 뭘 배워요? 예?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이다 이렇게도 배우지만 우리의 지식 속에는 진화론이 이미 다 개념적으로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을 배운 사람은 이 창조론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겐 복음의 씨앗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 전체는 진화론으로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굳고 단단한지 씨가 그 흙 속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밖으로 드러난 씨를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새는 뭐냐? 세상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세상 살이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이 얕은 돌밭은 얼른 보면 부드러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보면 거기에 자갈들이 막 잔뜩 있어요. 흙이 깊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옆에 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 아주 요즘은 혼하잖아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밥 메고, 요즘은 이제 뭘 또 모종 또 씨앗을 다 심으셔가지고 그걸 아주머니 다 나와서 매요. 근데 이렇게 길이 큰 길가로 나오는 그 길에 자갈들이 잔뜩 있어. 그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그 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밭을 고르기 위해서 조그만 돌이라도 다 골라내는, 그 길가에다 다 갖다 버리는. 그래서 잘 와야 돼요. 잘못하면 발 헛디디면요, 돌짝 때문에 발 헛디디면. 아무튼 흙이 깊지 않은, 씨를 뿌리자 흙이 씨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밑에 돌짝들 때문에,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싹은 쉽게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날 떠오른 태양 앞에 그 씨앗은 말라버린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흙도 좋고 돌도 없어요. 근데 씨는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억센 이 가시나무들이 땅 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씨가 줄기를 뻗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씨가 옥토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옥토, 좋은 땅에. 이 땅은 농사짓기 좋도록 미리 잘 가꾸어 놨다고 그랬어요. 밑에 돌도 없어요. 가시덤불도 없어요. 좋은 땅에 있는 흙은 아주 쉽고 부드럽게 씨를 받아들입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파란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얼마 후에 줄기가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몇 배? 100배.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30배가 먼저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100배가 먼저 나왔습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었다. 엄청난 수확입니다. 여러분, 한마지기, 이건 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마지기 농사를 지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오늘따라 유장로님 안 오셨네. 장로님. 벼로. 석섬이면 세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 평에 쌀이 세 가마. 그러니까 벼 세 가마죠. 한 마지기 몇 평? 200평. 200평에 세 가마. 벼 세 가마죠? 쌀로 세 가마. 200평 농사를 지어서 쌀로 세 가마에 100배면 얼마예요?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되죠? 자, 잘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복음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이 옥토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100배로 열, 60배로 열, 최저 30배로 열었다 생각합시다. 더 줄여서 10배를 열었다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랬을 때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굳이 숫자적으로 30명 전도했고 60명 전도했고 100명을 전도했다. 할렐루야. 물론 꼭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런 비유들이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제자들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11절에 설명하셨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으니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경우를 설명합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자,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밭은 똑같은 상황과 여건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길가에 떨어지면 씨가 보이니까 새가 와서 톡 쪼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새로 비유된다면 사단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요.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예배 시간 내내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설교가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잠이 다 깨요.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면 정신이 바짝. 그리고 왜 조느냐고 하면 내가 언제 졸았냐고 난 안 졸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이 오는 것을 19절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악한 자는 어둠의 영인 사단입니다. 사단이 졸음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졸음의 영인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졸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꼭 은혜 받아야 할 자리,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없어요. 언제 갔는지 번개처럼 사라졌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어도 절대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동안은 천국, 구원, 거듭남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뛰놀고 교회에 있으면 다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교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는 없어요. 왜냐?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이 악한 것들이 쪼아갔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다친 사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도 길가처럼 굳어져 단단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단단한 그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셔야 합니다. 우리 정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뾰족뾰족 난 거는 정을 맞아야 된대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 몰랐어요. 바위가 뾰족뾰족 나온 거는 정을 맞아야 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조각가가 바위를 가지고 큰 바위를 놓고 조각을 할 때 정을 가지고 칩니다. 다 계속 쳐나가요. 그러다가 특히 뾰족뾰족 나온 거, 거슬리는 거는 정으로 그냥 그걸 느닷없이, 그냥 사정없이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뾰족뾰족 이런 마음들은 말씀의 정으로 맞아요. 말씀의 정으로 맞지 않으면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밭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밭, 즉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말씀으로 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경우, 주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천국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길가같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소위 믿음의 기초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만 또 쉽게 좌절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유치하고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변덕이 심합니다. 눈물 흘리고 주님께 나와 회개도 하지만 어떤 데는 순간적으로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신앙이 변할지 불안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고 감정적이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 감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신앙을 그냥 헌신짝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는 복음, 말씀은 하나도 없고 빈 깡통이에요. 교회 안에는 길가와 같은 불신앙의 소유자도 많지만 돌밭과 같이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신앙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세 번째로 가시떨기 뿌려진 경우를 설명하십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천국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밭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이제 싹이 터서 줄기를 힘차게 뻗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운이 센 가시떨기에 갇혀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 뭐예요?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염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벌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세상을 걱정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없으면 못 살아. 이해가 되십니까? 걱정을 해야 살맛이 난대요. 참 희한한 사람.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걱정 없이 삽니까? 그러면 걱정 없이 사세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와서 닿으면 알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힘 빼십시오. 힘 빼시라고. 운동할 때 코치가 가르치는 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예요? 힘 빼세라. 힘 빼. 근데 그게 말같이 힘 빼는 게요, 힘 뺄 정도 되면 이제 실력이 이만큼 향상된 거예요. 수영할 때도 강사가 그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뺄 정도 되면 이제 50m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처음에는요, 힘 빼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물속으로 더 들어가요. 그게 초짜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는 게 뭡니까? 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만 놓는 게 아니라 그 염려 걱정을 주님께
턱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 그 말. 그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혹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이 자기의 신앙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여옵니다.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해도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물질 생각하면 또 좌절하고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가시덤불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말씀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항상 듣는 말씀이거니 저것도 맨날 듣는 얘기거니 하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아요. 그들은 걱정과 염려, 근심, 유혹의 가시덤불에 엉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 이들이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 가시덤불을 확 불질러 버리든가 제껴버리든가 다 낫으로 잘라버리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시덤불을 다 걷어치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한 경우를 설명하셨습니다.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 것.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경우는 씨가 잘 준비된 옥토에 뿌려져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잘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 특별한 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기적들이, 조용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천국의 능력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잘 몰랐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과거에는 내가 그냥 졸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졸은 게 뭡니까? 빨리 교회에 오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네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했는데 자기의 잘못이라고 회개를 토해냅니다. 자기를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눈물이 없던 사람이 작은 감동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토요. 옥토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이, 이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오히려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삶에 복잡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예수 믿더니 너 뭔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가 술도 먹고 같이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더니 변화됐어요. 변화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여러분, 그건 쑥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쁘고 그냥 활짝활짝 뛸 일이에요. 근데 왜 쑥스러워합니까? 친구들이 계속 처음에는 비난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믿나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정말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흘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너 진짜 변했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이것이 바로 옥토의 씨가, 복음의 씨가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 천국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이는 물질의 축복의 열매 숫자인 100배, 60배, 30배로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천국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변화가 100배, 60배, 30배로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최하가 30배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 주님의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배가 변화되었습니까? 시간 변하고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까? 단번에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밭은 순간순간 옥토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의 진리를 몇 가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첫째 말씀은 천국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집니다. 일부러 길가, 일부러 돌밭, 일부러 가시떨기에 뿌린 게 아닙니다. 똑같이 뿌려졌는데 씨앗이 각각 다른 마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의 각각 그 결과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각각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밭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먼저 나 자신이 깨져야 하고 내 자신이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복음으로, 말씀의 정으로 정말 다져지고 깨져서 옥토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천국의 기적,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천국 꼭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러면 너무 멀게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가정 천국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천국이죠.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실패도 성공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좌절도 승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